토마스 웰치 목사님이 발명한 웰치라는 아주 유명한 포도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웰치 포도주스는 교회 성찬식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세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스를 발견하는 데에는, 발명한 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웰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포도즙이 자꾸 이 발효가 되어져서 이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알코올기를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누이의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따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저온 살균법을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68년 이 웰치 주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졌고,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웰치 포도주스로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웰치 목사님이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삶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자, 여기에 형통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 자, 이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아주 중요하고, 이 악성 베토벤은 청각 장애로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귀한 감사인데, 그 감사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이제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 여기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또 기적도 주시고, 자,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기억해서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여기에 이제 복된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해에도 더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감사 10계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 1계명이 생각이 곧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게으른 무서운 죄가 뭔가 하면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자, 생각 없이 살면 이건 여러분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이 생각, think하고 감사, think는 이 같은 어휘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감사거든요. 생각하면 감사가 있다. 자,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 바다도 보면은 아주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개울로, 강으로, 바다로 이제 물이 모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큰 감사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라. 그 다음에 셋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 이 성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환호성을 치고 감사하고 또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데, 정작 이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죠? 멋있죠? 아멘이 정말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이 있고 아주 매력적이고,
아멘 또 안 하시네. 예. 예. 최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어때요? 나보다 잘생긴 분 없죠? 자, 여러분 하나님 메스터피스, 최고의 걸작, 명품입니다. 아주 여러분 늘 나를 보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감사하고 여기에 자존감이 생기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아주 귀한.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세 번째 계명. 넷째는 일상을 감사하라. 다섯째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섯째가 중요한데 더불어 감사하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장작을 쌓아서 불에 태울 때 장작이 포개지면 더 불이 막 타듯이 감사도 더불어 할 때, 온 가족이 더불어 할 때에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작년에 우리 가족들 무조건 하루에 5가지 감사 문자로 보내라고 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감사를 이렇게 쭉 하니까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가정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올리라고,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이게 굉장한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 감사하라. 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자, 어떤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 8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 오래부터는 걱정을 품고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들면 이건 낭패나면 건강에도 이거 안 좋고 악몽도 꾸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주님께 맡기고. 제가 이 신년도 우리 그 신년도 철학기도에 심야 기도했는데 이 부장 집사님들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최고 은혜 받은 부서가 제가 외국인 사역 부서인데 부장이 나와서 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걱정하지 말자.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복음적입니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 옆에 분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참 내가 그 우리 부장님이 쓱 지나갔는데 저거 복음이다 이 생각이네요. 그리고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고 잘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건강을 잘 때 건강을 회복시키게 만들거든요. 건강의 회복이 되고 기운이 이제 다시 솟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일들 내려놓고 잘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쭉 주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감사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자는 거예요. 절대 싸우면서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잘 때 여러분 복된 내일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자, 이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대로 역사 있습니다. 이 감사는 메아리와 같다는 게, 감사하면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10번째, 마지막 10번째는 뭔가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해. 고난도 감사, 뭐 어떤 환경에도 감사. 아멘. 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감사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절망적인 문둥병으로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아름다운 감사이고, 감사가 뭐냐?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감사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감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또 귀중하거든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그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었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멀리 있었어.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멀리 있었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2m 이상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들은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어졌고, 진 밖에 이들은 가족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성전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주받은 병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아주 참 부정한 그런 병이었고, 더 절망적인 것은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멀리 서서, 자, 여러분 아주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아픔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멀리 섰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병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 결과 이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치유되는 원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해 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와 주셨기 때문에 자, 축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최고 큰 은혜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배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거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또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까이 해 주셨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큰 은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게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도 감격이 있고 여러분 최고 감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최고 감사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치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자, 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의 그 외침을 보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치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은혜거든요. 주님이 치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순종,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자, 순종도 은혜입니다. 아멘. 이 순종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 참 중요하거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 순종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의 길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순종의 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순종의 길, 이게 중요하거든요. 순종의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를 보면 불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 시작은 아주, 여러분, 이 시작은 아주 잘 되어졌습니다. 요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불순종의 길, 여기는 여러분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에는 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만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로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또 치유의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이제 절망적인 이 나병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는 오직 사마리아인의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자, 돌아왔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5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돌아와,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여기에는 여러분 감사의 몇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뭔가? 자, 먼저는 이 돌아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아주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의심이 없었다는 게, 아주 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러분, 10명이 같이 가다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아마도 9명은 낫긴 나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할 때까지는 이거 나은 거, 이거 확신할 수 없다, 여전히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가다가 나음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심하면 감사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제가 보면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아, 내가 내일 지나봐야 알겠다는 게. 자, 오늘 주었는데, 자, 여전히 의심해서 그 시간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의심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끝까지 확인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자, 여러분,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하겠다, 이건 아니죠. 자,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 먼저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 다넷 제이 크로포드라는 아주 귀한 여성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 제 편지 받으셨죠? 받으셨지요? 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런 아주 은혜스러운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자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이제 하루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이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이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오클라호마라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포드 사역자가, 여성 사역자가 이제 그곳으로 가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중들 가운데 교회 교인들이 이 예배에 그 사역자가 참석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자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이 다넷 크로포드를 단 위에 올라와라 해서 사역을 좀 간증하라고, 그렇게 쭉 크로포드가 사역을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휠체어를 탄 어느 중년 부인이 불렀습니다. 사역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7,000달러가 필요하다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지 수표를 주면서 7,000달러를 적으라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서 이 크로포드와 함께 갔던 사역자가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흥분하는데, 갑자기 걱정 하나가 쓱 스쳐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혹시 이 숲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잘 나가다가 쭉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이게 숲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자.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 그대로 맞고 현찰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이 감사를 미룬 거, 이거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믿음이죠. 자, 주님이 일하시면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돌아왔다, 이건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를 의미하며, 내가 치유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아주 깊은 겸손입니다. 그의 의가 없습니다. 조금도 그의 의가 없습니다. 다 엎드렸습니다. 이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주석가들은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는가? 다 주석하기를, 그들은 내가 순종했기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에 여기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당연하다, 여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방인은 자격도 되지 않고, 아주 자격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거 인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겸손한 자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가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또 힘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을 나의 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순종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오늘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정 다 깨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다 살았죠. 다 감사죠. 네, 감사. 어떤 가정에 이 젊었을 때에 남편을 공부시킨 부인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켜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는데 늘 이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내가 공부시켰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두 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도 힘드는데 계속 그런 말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켰는데, 내가 우리 부인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려먹였는데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섬겼죠. 여러분, 재물 빼앗아가고 건강 없으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열방의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니다. 자, 여러분, 율법적인 교인은 자꾸 내가 했다, 그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성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삶의 시작, 그는 알파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로부터 그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삶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있고 우리의 섬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시작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되죠. 겸손할 때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요소는 먼저 믿음이고 의심하면 감사 없고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감사하고 최절정으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보답입니다. 돌아왔다, 이건 보답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보답이 없으면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귀하거든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 새해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나 같은 죄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뭐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십니다. 보답하면서 사는 인생.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병고침을 받고 교만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교만을 뉘우치고 자,
보답하는 마음을 다시 가졌을 때 주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보답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늘 울어도 그 은혜 못 갚죠? 늘 울어도. 그런데 여러분 불평 원망이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불평,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형편에 차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저도 너무너무 저도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더 드리고 싶고, 더 바치고 싶고, 더 새벽을 깨우고 싶고, 찬양으로 날마다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아멘. 이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은혜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준 은혜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은혜는 다 받았지만 감사하는 자는 소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최고의 신앙이다. 자, 여러분 10명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순종했지만은 감사는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앙은 감사입니다. 감사만큼 최고의 신앙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뭐 금식하고 뭐 하니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최고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자, 이런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그릇이 준비될 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한데 자꾸 복 주면은 망가지죠. 큰일 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에 감사 그릇이 준비될 때 복을 주면 더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 시점을 통해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밤중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이거 신비롭습니다. 기도하고, 이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감사의 그릇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의 그릇,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점 하나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주 그 위대한 점인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7차례나 낙선했지만은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했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낙선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싹 깎고, 자, 이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몸을 씻은 뒤에 그동안 고생한 육체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루 동안의 휴식을 마친 그 다음에는 다음 날부터 또 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 더 높은 선거 단계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링컨은
이처럼 자신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큰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감사에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더 큰 목표를 정하고 더 큰 성공을 준비했는데 이건 감사로 통한 그의 긍정적인 습관 덕분이다. 그렇게 이 자서전을 쓴 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해에도 가장 중요한 것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